찬송가 336장 찬양 드리시면서 새벽 기도회 시작합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살아계신 성령님, 이 시간 새벽 단잠을 깨워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은혜가 없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임을 깨닫게 하시고 전능자의 음성이 들려 순종하며 믿음의 걸음을 걷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소서.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약속대로 창고가 가득히 차고 포도즙 틀에 새 포도주가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혹시 의무교육 받으셨습니까? 이 의무교육이란 보호자가 그 자녀에게 취약시킬 의무를 지는 교육을 말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헌법은 헌법 제31조 2항에 기록되어 있듯이 그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지닌다라고 하여 초등교육을 의무화하고 있고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에 대하여는 교육기본법 제8조에 이 교육 의무교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국가의 의무이기 때문에 이 8살밖에 되지 않는 그 어린 자녀들을, 손자, 손녀들을 눈물을 머금고 처음 학교에 우리는 보내게 됩니다. 자녀를 키워본 분들이라면 모두 다 여러분 경험하셨겠지만 그렇게 학교를 가기 싫어하는 자녀들을 달래가면서 학교를 보낸다는 것은 상당히 힘든 일입니다. 어떤 부모님들은 이 교문 앞에 서서 키가 작은 자신의 자녀들의 이 다리까지 내려오는 책가방을 거의 끌고 들어가는 이 자녀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도 종종 계십니다. 여러분, 부모만 힘들까요? 아마 학교에서 생활해야 하는 그들도 이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의무 교육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교육을 통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교육되며 훗날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건강한 사회인으로 그들이
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 예수님은 그가 생명처럼 아끼셨던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로 지금 의무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보내십니다. 어떤 세상입니까? 우리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양 죽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보면 양을 늑대 소굴로 보낸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6절에 이 후반절에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에서 그 원뜻을 강조하기 위해 이 비유를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16절에서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뱀 같아라, 이 비둘기 같아라 일까요? 아니면 지혜로워라, 순결해라 일까요? 여러분, 당연히 뱀 같아라 이런 말씀은 아니시겠죠? 당연히 지혜롭고 순결해라 라는 게 예수님이 원하셨던 뜻입니다. 여러분, 이 지혜롭다의 헬라어 프로나모스는 이 통찰력을 가진 신중한, 생각이 깊은 이란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이 순결한 이 헬라어는 아켈라이오스가 이 섞이지 않는 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늑대 소굴로 보내는 의무 교육을 시키시면서 제자들에게 강조한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신중한 통찰력을 가지고 그냥 살지 말고 꼼꼼히 생각하면서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되 예수님을 믿는 정체성을 잃지 말고 섞이지 말고 살아갈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대신방을 진행하고 있어요. 지난주도 어떤 한 가정을 만나 이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를 제가 상담하면서 처음 만난 분들이셨지만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그 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정확하게 집사님 내외가 결단하지 못하면 집사님 가정의 문제는 결코 단시간에 해결되기는 어렵습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왜요? 우리는 늑대 소굴 같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중한 통찰력을 가지고 그들과 구별되게 살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잡아먹힙니다. 죽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의무 교육하기 전에 신중한 통찰력을 가지고 그들과 섞이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여러분 18절도 보시면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읽지는 못했지만 21절, 22절에 보시면 복음 때문에 우리가 지키는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가족들에게도 박해를 당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두세 사람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예언하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필연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어렵게 이야기 안 해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밥맛 떨어지는 일들이 우리에게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롭고 순결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다시 한 번 더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22절 말씀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래도 예수님은 안심이 안 되셨나 봅니다. 26절 말씀 또 한번 보세요.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여러분 말씀하셨을까요?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삶에 두려움이 계속해서 공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26절에 보시면 제자들을 박해하는 눈에 보이는 악한 사람들을, 28절에 보시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지금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시각적으로 찾아오는 눈에 보이는, 그리고 직접 피부로 와닿는 것에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도 여러분 이 사실이 너무나 명백히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참새 비유, 두려워하지 마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참새 비유를 말씀하고 계신데요. 29절에 보시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아사리온은 이 청동으로 만든 동전인데요, 드라크마의 10분의 1, 이 데나리온의 16분의 1 정도가 되는 매우 적은 금액, 정말 사소한 돈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였는데요, 이 하교할 때 진짜 참새를 파는 아저씨가 저희 학교 앞에 계셨습니다. 한 마리에 500원, 그리고 3마리에 1,000원씩 주셨는데요, 이 아저씨가 기분이 좋을 때는 4마리에 1,000원, 5마리에 1,000원을 주실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새를 파는 사람이 기분이 좋으면 더 줄 수 있고 기분이 나쁘면 덜 주는 게 바로 참새, 이 미물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이 참새의 인생도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이 생과 사가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가장 아끼시고 귀중하게 여기셨던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서 갈기갈기 찢어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 사신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가치 있게 생각하고 얼마나 귀중히 보시겠습니까?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 특별히 설교와 관련된 일들에 대해서 많이 좀 생각해보고 그 주간은 매우 신중해지는 편인데요, 이번 주에 제가 설교가 있어서 말씀을 운전을 하면서도 걸어가면서도 묵상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참새가 나와서 주중에 걸어 다니면서 이 참새를 계속 한번 봤는데요, 참새가 이렇더라고요. 여러분, 놀랍게도 살 빠진 참새가 한 마리도 없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도 통통하지만 참새들이 다 통통하게 살이 올라 있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때 깨달을 수 있었죠. 진짜 하나님이 참새 한 마리도 저런 미물들도 다 입히시고 먹이시는구나. 예수님의 생명 대신에 산 나를 하나님은 지금도 분명히 인도하고 계시고 보호해 주시고 계시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성도의 의무 교육이라 필연적으로 우리를 늑대의 소굴인 세상으로 우리 예수님은 보내셨지만 하나님이 참새를 먹이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여전히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먹이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는 어제 설교를 정리하면서 한동안 이 묵상을 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의무 교육을 이렇게 시키셔야만 했을까? 그러던 와중에 이 의무 교육의 권리에 대해서 제가 책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이런 구절이 나와 있더라고요. 너무 감동되었습니다. 교육을 받을 권리의 주체는 원래 취약 연령에 있는 미성년자이나 이들은 독립하여 생활할 수 없는 자이므로
보호자가 그 자녀를 취학시킬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이 권리는 실효성이 없다. 여러분, 제가 이 어느 구절에서 참 감동이 되었냐면요, 우리가 독립하여 생활할 수 없는 자임을 깨달았거든요. 의무 교육이 필요한 사람들은 여러분 독립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이 세상 가운데로 보내시는 이유는 독립할 수 없는 존재임을 그분이 미리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의무 교육을 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군가의 도움을 우리가 계속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20절에 그 해답이 나와 있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대신방을 가기 전에 저도 차 안에서 성령님 오늘 또 저를 도와주세요. 오늘 또 지역장님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세요. 출근하기 전에 현관문을 열고 나오면서 주님 오늘 또 저를 지켜주시되 대구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세요. 저희 부모님과 대전에 있는 가족들을 주께서 지켜주세요. 너무 피곤하지만 새벽마다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텔레비전 앞에서 성령님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답을 주시고 성령님 신중한 통찰력을 가지고 세상에 비록 섞여서 살아가지만 오늘 또 순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이런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늑대의 소굴로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오늘 또 두려워할 필요가 없이 하늘의 도움, 하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의무교육, 성경적 의무교육을 받습니다. 의무교육이라서 그런지 여러분, 우리 자녀들처럼 뭔가 불편할 때도 있고 행복할 때보다 어려운 느낌을 경험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의무교육 과정과 결과는 너무나 희망적입니다. 왜냐하면 의무교육의 강사가 여러분 살아계신 우리 성령님이시거든요. 그분은 실수가 없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지금도 알고 계시며 우리가 이 새벽에 현장이든 여러분의 가정에서든 앉아 성령님 오늘도 나의 부족한 인생에 공급하여 주시고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나의 걸음을 지도하시고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는 가족들, 자녀들의 인생을 보호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만 하면 오늘도 여러분 그분께서 친히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의무 교육을 담당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생활하실 때 이 성령님의 도움을 받는 여러분 그냥 막 살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신중한 통찰력을 가지시고 특별히 순결한 세상에 살아가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세 가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시는 주님의 뜻이 우리를 향한 영적 의무 교육임을 인정합시다. 그리고 그 영적 의무 교육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라고 여러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하실 때 이 세상을 살면서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오늘 또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한성교회를 통해 영적 의무 교육을 받은 성도들의 수가 날마다 많아지게 하시고 특별히 담임 목사님과 당의 장로님들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님 오늘 성령의 인도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주님 간절히만 찾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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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주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연약한 우리들의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특별히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양을 이리 가운데로 예수님은 보내셨지만
그 제자들에게 의무 교육을 예수님은 시키셨지만 그냥 보내시지 않으셨습니다. 성령을 함께 보내셔서 제자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부족함이 없도록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성령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세상 사람들과 섞여서 살아가지만 예수님의 능력을 바라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이 세상을 사랑하면서 지혜롭고 순결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주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특별히 주님 한성교회를 통해 영적 의무 교육을 감당하는 성도들의 수가 많아지게 하시고, 특별히 담임 목사님과 우리 당회당 장로님들, 권사님들, 모든 집사님들과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삶,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오늘도 금요 성령 집회가 있는 복된 금요일입니다. 주님, 찬양과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한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예배하는 복된 하나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를 더 사랑하며 예배하는 그런 하루가 되어서 주님을 의지하며 특별히 성령의 인도함을 철저히 받아 누릴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우리를 그냥 두지 마시고 우리에게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삶을 공급하시고 우리들의 삶에 도움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삶에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참새 한마디 인생도 입히시고 먹이시고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생명을 대신하여 사신 우리들의 삶에 주님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능력을 주옵소서. 성령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